안녕하세요. 하모니 책방 오늘은 우리 7번째 시간,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 우리 챕터는요, 4장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나누었다면 이제는 이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이 과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목적은 이 우정의 원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좀 의아하긴 하죠, 그죠? 이제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첫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완벽한 에덴에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계의 기반 위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완벽한 에덴에서 살던 아담에게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사람과의 이 관계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즉 친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에서는 이 우정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다운 친구의 특성은 첫 번째 항상성, 두 번째 투명성, 세 번째는 공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항상 그 곁에서 지켜주는 것, 그리고 이 투명성은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없이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 그 다음에 공감은 공동의 관심사, 같은 대상을 향한 갈망을 품는 것, 이것이 공감이다 라고 잠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일이 에로틱한 사랑이라면 우정은 둘이 나란히 서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자극을 받고 황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대상을 보고. 이렇게 우정은 동일한 비전과 열정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죠? 우리는 다 사회적 계층이나 기질, 인종, 문화, 언어, 개인사들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동질성은 모든 차이를 덮을 수 있는 강력한 공통성이 되죠. 즉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신앙만 있으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여정에서 뜨거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영적으로요, 우리가 첫 번째 영적 투명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허물을 사랑으로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저자는 신앙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수렵 허가증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렵은 이 사냥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의 그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냥하듯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허가증을 친구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친구가 길에서 벗어날 때 그거 잘못되었다고 단호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허가증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영적인 항상성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항상성에 대해 잠깐 나눴었는데요. 주님 안에서 친구는 서로 짐을 나눠주고,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처할 때는 변함없이 그 곁을 지켜주고 존중하고 안정감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두 친구는 하나가 되어서 위기와 도전을 이겨내도록 서로 돕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정이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보다 사실 이 부부 관계가 이러한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면서 그저 연인이 아닌 친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잠언 2장 17절에는 배우자, 즉 짝이라는 이 단어에 히브리어 알러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특별한 친구, 가장 좋은 벗.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결혼의 목적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나 나의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현대 문화가 주장하듯이 이제 로맨틱한 그러한 어떤 로맨스, 그것만을 우리가 결혼의 목적으로 절대로 삼을 수는 없죠. 그것이 최우선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우정의 관계. 그 목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사역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친구이자 연인이죠. 이는 이제 우리 부부관계를 규정하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서로의 연인이자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길을 가는 친구입니다. 네, 오늘은 이 우정의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두 번째 후반부에 대해서 후반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